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새벽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5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535장, 통일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노.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힘아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잠사라 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너를 너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끝절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의 그 일 행하기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여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드려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족과 재산과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그 성을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들의 모든 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곱 일가는 하몰과 세겜의 일로 인해서 이제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잘 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 지역의 유력자의 아들, 그는 이제 디나가 마음에 들었든지 이제 혼사를 추진하게 되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보이는데 특별히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개하게 되고 이제 하나의 계획을 꾸민 것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좋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은 주민들을, 동족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명분을 대서 이들과 한 족속이 되면, 이들을 우리 민족으로, 우리 족속으로, 부족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 하면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을 내어놓았습니다. 저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게다가 저들의 딸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서로 통혼한다면 이게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이니까 우리가 저들 받아들여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저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다 좋다 한 거죠. 족장의 말이니까 그들은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이 히위 족속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모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이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고 힘든 날인데, 그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디나에게는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기습을 해서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기습했고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약탈도 했습니다. 무슨 도적대 같은 짓을 저지른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야곱은 역시 또 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반응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이들의 복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암암리에 이 사건을 들려주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복수는 뭐 이해는 가죠. 그런 일을 당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복수에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반드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중앙 정부가 있어서 치안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내가 지켜야 되고 하니까 건드리면은 그냥 너 죽고 나 죽기다, 이런 식으로 덤벼드니까 사실은 서로 이제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여동생이와 같이 당한 것은 이거는 이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복수를 하게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복수하는 마음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야곱 아들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아픔을 당했고 그 분통 터지고 분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또 오빠에게, 이 남성들에게, 가족의 여성들이 어떤 아픔을 당한다면은 그거는 뭐 내가 당하는 것보다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분한 일이고, 어떻게든 그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이 방법이 어떻게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길이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고, 이건 다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돈으로 사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는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치,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사노라면 화날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뭐 어떤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에 안고 계속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주님의 그것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칼 들고 덤벼드는, 그래서 칼로 대항하려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죠. 야곱의 반응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왔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가서 이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왔을 때는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고 이제 덤벼들 텐데 어떻게 그것을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그들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들여다보시는 야곱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야곱은 하몰과 그 아들을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저기 정착도 하고, 그리고 통혼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려면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니들이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르고 왔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둘러싸고 있는 이 부족들, 이 사람들 다 봐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제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몰려올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이제 우린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아들들을 책망하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살려고 했던 그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 사람의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전에 400명 군대 못 들고 달려오던 에서와의 조우, 그 만남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뼈가 마르는, 피가 마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가 너무나도 싱겁게 지나갔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새로 나타난 사람들 보니까 그 일은 싹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넘겼던 위기에 관한 일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간증 아닙니까? 경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살려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일하고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누구냐는 거죠. 내 힘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방어하며 살 수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일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한테 나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 저질렀느냐? 라는 그런 이 야곱의 말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내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덤벼들고 있고 야곱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아주 잘 대조가 되고 있죠.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억이 되고 다시 되살아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근거가 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고 혹시 어떤 문제 만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더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 대신 늘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또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사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며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하는 기도와 또 나라와 민족 지구촌의 평화와 또 코로나 시국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에서도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시험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